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명상을 강의하고 있는 효성 김태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5강에 이어서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강 때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이후 바로 그때쯤 제가 시를 한 편 쓴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국내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이 ESG, 그러니까 E라는 게 environment, 환경이죠. 그 다음에 S가 social, 그 다음에 G가 governance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회의 환경을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기업에 우선 생각하게 된 그런 사회가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는 환경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 그거를 화두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낭송하려는 이 시도 우리나라 및 그 전 세계가 코로나가 창궐을 했을 때 그때쯤,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죠. 제가 이 시를 쓴 게 3월 28일 날입니다.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뭐 그렇게 뜻깊은 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무위자연. 무 없을 무자죠. 위라는 게 함위자입니다. 함위, 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자연이니까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함을 했다는 얘기는 손을 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위니까 자연을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제가 시를 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 무위자연, 효성 김태달.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한 마리의 그 위력, 인간들의 그 오만함을 세균들은 이제까지 인내하고 보고 있었다. 자연 환경 파괴의 죄값을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들은 아만과 아해와 아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살생을 금하고 동물들을 이제 그만 창살에 가두어라. 저들의 저주를 어떤 값으로 배상하려고 하는가? 현재는 할인가로 청구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할인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위라는 건 무라는 게 없을 무자고 위라는 게 인간이 함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연을 손상시켰다는 거죠. 손대지 말았어야 할 것을 손을 대서 자연을 훼손함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가만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살생을 좋아했던 그 나라일수록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신년사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죠. 지금 아마 90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디질로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강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디질로그라는 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콜라보레이션, 융합한 그런 기술이죠. 디지털이 0과 1의 그런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의 세계잖아요. 아날로그는 0과 1의 그 가운데 세계입니다. 0과 1의 그 가운데 세계는 0,000001부터 0,999999999 엄청난 무한의 세계가 있죠. 그게 아날로그 세계입니다. 21세기를 디지털 세계라고 했는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디지털 쪽에서 한 30년을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고 시를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의학 침수를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심신치유를 위해서 명상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쪽에서 박사 학위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는 그 분야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서 이 아날로그 세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IT 쪽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명상이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T 쪽에 거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다 명상,
해왔다는 사실이죠. 특히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아내와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명상을 지금도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명상을 살펴보면은 LG 쪽에, LG 그룹 쪽에 LG 디스플레이가 문경에 힐링 센터를 건립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영덕에 연수원에다가 직원들 연수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HDC 그룹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가 카이스트에 명상과학연구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도 이 명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3강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MBSR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존 카파친 교수의 역량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명상의 역사가 대단히 깊었지만, 기원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산업화시킨 분은 바로 존 카파친 교수입니다. 미국의 2022년, 내년이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내년도 명상 산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냐면은 약 한 2조 원의 산업 규모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10% 이상이 현재 명상에 젖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1강 때부터 제가 불교가 대단히 사이언티픽하다, 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왜 했을까? 불교 경전을 제가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경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순서에 있을 수도 있고 개량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던 깨달음을 위해서는 사성제를 알아야 돼. 이 넉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온을 알아야 된다. 오늘 배울 육바라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에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상 지도사가 되기까지 국내에 있는 명상과
관련해서 유명하다는 교수님들 강의를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또 유명하다는 스님들의 강의를 대부분 들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명상을 계량화, 과학화, 프로그램화해서 내놓은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외국에 나가서 그 명상 프로그램이 적용된 예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명상 산업 분야에 젊은 석학들이 좀 나와서 계량화하고 프로그램화 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남은 시간 육바라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가지의 바라밀이라는 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바라밀이라면 바라미타라고 그러는데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궁극적인 곳, 그것이 어디냐?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실생활을 하는 세속인들은 그래도 깨달음의 길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라는 게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는 데는 우리가 재물로서 돈으로 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같이 제가 아는 바를 부처님 법을 보시하는 이걸 우리가 법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예시라는 게 있는데 그 무예시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없애주는 거. 이걸 우리가 무외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 3강, 4강 때 자기 몸 고통이 있는 사람한테, 환자들한테 이완 명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또한 무예시입니다. 근데 이 무예시는 한 바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했다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떤 보시를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감추어야 된다는 게 무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제시와
법시와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두 번째가 지계입니다. 계를 지키는 겁니다. 부처님법을 지키는 거고 성경 같으면은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게 지계입니다.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인욕이라는 게 세 번째가 인욕인데 인욕은 번뇌 덩어리들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언짢은 마음들을 잘 참고 다스리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진. 그 정자가 무일무잡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자라는 게. 무일무잡이라는 게 뭐죠?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번뇌와 망상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마음은 정이 될 수가 없죠. 진, 용맹정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용맹무퇴한 걸 우리가 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진이라고 그러죠. 다음으로 마지막 그 지혜, 반야죠. 지혜를 우리가 반야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사물이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식은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그러고 지식을 분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분별지입니다. 0과 1의 분별지이고 아날로그는 무분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질로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가장 감성적이고 그 프로그램이 물론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가장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따뜻하고 사람이 느꼈을 때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원칙에 가까이 가는데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UX, UI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의 유저는 인간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간의 그
경험,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인간과의 교감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고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불교의 모든 이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를 위한 그 길이 바로 이 육바라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를 지켜야 돼요. 무한히 내가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보시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갖지 말고 계를 지키시라는 거죠. 계라는 게 윤리와 도덕과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던히 참으시라, 인욕. 그 다음에 참고 정진하십시오. 한 곳을 딱 목표로 해서 정진하십시오. 그게 깨달음의 길이라면 깨달음의 길을 딱 목표로 삼고 정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선이죠.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지혜, 마지막 지혜, 육바라밀의 마지막 지혜, 그게 뭡니까? 반야의 길입니다. 성불의 길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단계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성찰,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되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도 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가 어디에서, 고통이 어디서 왔고 고통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련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